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향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동행하시고 모든 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시다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의 좁은 길을 기뻐하는 아멘 선포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헤알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을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하루, 또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보시면서 왜 소프라노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면 주보를 잘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약 80명 정도의 여성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동산 남성 은혜동산을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또 참여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여성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성과 여성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악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정의를 행한 곳이라면 마땅히 정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판하는 곳에서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그 정의가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현실을 우리는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선했던 것이 악으로 바뀌고 악했던 것이 선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정의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의라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정의, 세상의 의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엔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엇이 의입니까? 오를 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의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그건 의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심지어 성경의 말씀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른 의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책망하시는 일도, 마음을 찌르시는 일도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공동 번역어로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또한 심판, 정의를 판단해야 하는 그 심판조차도 책망을 받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세상의 법 가운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 정도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판단하는 악이 있는 재판,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도 악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참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뜻은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비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살을 잘못 쏜 사람이 책임이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가 명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다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재판을 왕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조차도 그 자신도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의 재판과 정의는 그 가운데 악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대 앞에 세우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도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의, 세상의 의, 불완전한 그 의를 추구하기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서 또한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인생이 짐승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것,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생을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살아보니 별반 다르지 않다, 짐승이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짐승과 우리의 차이가 그런 거죠. 여러분, 개도요 주인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faithful이라는 단어,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단어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문장이 A dog is faithful이었어요. 개가 충실하대요. 개가 신실하대요. 그죠? 개는요 주인을 알아요. 맞죠? 여러분 개는 안 그런가요?
근데 요즘 개들은요, 먹이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반려견들이라고 요즘 표현하시는데 애완견들은 뭐예요? 자기 사랑해 주는 대상이 주인. 거기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충견들은요, 주인이 바뀌어도 그 주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개도 알아요. 그 욕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유, 짐승 같은 인간. 그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알고 충성한다니까요. 짐승도 신의가 있어요. 하물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 동물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연구들을 보면 아마 짐승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은요, 사람과의 차이를 놓고 볼 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연구를 보면요,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분량을 정확하게 안답니다. 아무리 먹이가 많아도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데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대요. 과식하는 법이 없대요. 자기가 먹을 분량을 아는 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짐승도 자기의 몫을 알아요. 근데 인간만이 모르는 거죠.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몫이 거창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아야만 내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이 실은 내 몫이에요. 나는 쓸 수 없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도자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모든 것을 가져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니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내 몫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이 몫이라는 단어를 기업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십니다. 근데 우린 땅 하면은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돈으로 환산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땅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분깃, 목 또는 기업이라고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뭐 먹고 살라고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섬기라라고 실은 11조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기업이 없나니 몫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요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면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지 마십시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짐승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언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짐승처럼 본능을 추구하거나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모인 곳은 다르지만 기도원에서 산기도하고 있는 여종들의 기도가 또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상납되고 연락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본능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업을 삼으며 감사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혀진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지으신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여유권 가운데 강건함을 칠변화 더하셔서 충성하신 여건을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섭과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한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요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일꾼들로 세우셨는데 요종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선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헌신하는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게 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삶의 터전, 기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